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레위지파의 땅의 제사장과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낸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땅의 대제사장과 하늘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비교할 때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과 영광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좋은 귀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땅의 대제사장의 그 존귀와 우리 신약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 선택한 존귀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천사를 택하지 않고 또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람 중에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대제사장을 존귀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다. 여기 취했다라고 하는 간반으로라는 말은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오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하나님과 부르지 않는데 나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서 여기 왔다, 이런 분이는요 없습니다. 다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부르시죠. 대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대제사장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역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하나님이 취업을 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취업을 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이제 내 일을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예물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고, 여기 속죄하는 제사는 뭐냐면 피 흘림이 동반되는 짐승의 희생 제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속죄를 위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의 시대는 누구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가고, 또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나갈 수가 없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는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에 배움이 없어서 무식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을 무식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무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방황을 하게 됩니다. 미혹한 자,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리는 것, 진리를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는 것, 이런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죄악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랬어요.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조금 긴 단어입니다.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메트리오 파테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건데, 이 메트리오스라는 말이 뭐냐면 적당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파도스라는 말은 감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용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든지 잘못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사람은 막 격분을 해가지고 막 너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막 정죄를 한다든지, 또 어떤 분은 그냥 죄를 지으면 짓고 말면 말고 하고 그냥 무관심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어떻게 되냐면 그 중간 지점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을 잘 만나서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무지하게 막 정죄하지도 않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 용납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용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격분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방관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적절하게 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막 정죄를 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기도 역시 연약에 쌓여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그런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러한 사람들, 죄악에 있는 사람들, 무식하고 미혹한 사람들을 어떻게 되느냐? 메트리오 파데오에서 감정을 잘 조절을 해서 그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자기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정기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도 역시 정죄를 받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대제사장이 가졌던 이러한 그 용납의 마음, 이 용납의 마음을,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온화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서 5장 3절에는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으면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도 역시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회개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나와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제약된 거라든지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꽉꽉하게 그냥 교만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구약에서는요, 백성을 위해서는요, 염소나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는 뭘 드리냐면 송아지를 드렸다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용소 돌과 번제물을 위하여 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번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은 이 대제사장은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송아지. 그러니까는
주의 종이나 사역자나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지도자의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냐,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선생된 자가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먼저 된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회개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염소하고 송아지 뭐 한 10배 차이는 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런 마음으로 대제사장들이 또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부 다 떴습니까? 전부 다 자기들은요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바로 관찰하고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기 죄를 감춰버리고 백성들의 그런 그 죄를 들춰내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더 많은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했냐? 존귀다 라고 했어요. 이 존귀라는, 이 팀이라는 말은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석을 말할 때 팀이라고 어근에서 나온 단어인 것이죠. 존귀한 자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더 믿음이 있어서, 내가 잘 나와서, 내가 신앙의 경륜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을 때, 신앙의 시대에 와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은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물론 동일한 걸 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우리는요 항상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여기에도 여러 도구가 있고 집안에 가면은 다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TV는 뉴스라든지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주방에 가면은요 가스레인지가 있으면 불을 떼어서 데피려고 있는 거잖아요. 다 역시 각기 다 어떤 역할이 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역할인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무슨 역할인가? 그거를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대제사장이 되려면 세 번의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어떻게 거쳤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 중에서도 또 장자가 대제사장으로 선택을 받는 것이죠. 근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무작위로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론의 대제사장이 된 것은 바로 그렇게 백성 중에서 레위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라고 해서 레위의 세 아들인데 그 중에서도 아론이 또 선택을 받죠. 그 아론의 자녀들 중에서도 장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의 직분의 유래에 대해서, 그럼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의 유래는 장자를 대신한 성전 봉사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면요, 출애굽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마음이 깜빡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죠. 근데 10번째 재앙을 내린 게 뭐냐면은 그 애굽 전역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빠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넘어간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유월절인 것이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원래는 하나님 다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자를 하나님이 살렸는데 그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장자는 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민수기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 건 뭐냐?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장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넘어가서 어떻게 레위지파로 넘어오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죠.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40주야를 금식하고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비롯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대노를 하죠. 하나님께서도 분노를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직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한 사람을 다 진멸시켜버릴 것인데 이 사람을 진멸시키려면 누군가 가지고 형제를 이웃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냐면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와.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전부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가 받아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나오니까 모세가 지금부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다 죽여!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듣고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3,000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도 한 번 더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시리라. 아멘. 그 죽인 사람 중에는요 레위 지파의 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형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냐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사람을 단칼에 처치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레위 지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장자를 대신하는 레위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장자가 전부 다 뭐가 됐느냐면 하나님 것이 있는데 그 장자를 대표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오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레위 지파를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때부터는요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 일을 하지 않고 군대도 가지도 않고 오직 뭐냐 성전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제사장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레위의 자녀가요. 레위의 자녀가 누가 있었냐면 게르손, 보아, 무라리 이렇게 세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세 자녀 중에서 아론이 어디에 속했느냐면 고핫이라고 하는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레위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이 고핫 지파에서 레위의 고핫 지파 그리고 보아 지파에서 아론의 지파로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이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시죠. 출애굽기 28장 1절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바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임하게 하되 라고 그렇게 말.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해서 전부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지파만,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 성전에서 봉사, 그 제사장을 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겠죠. 짐승도 잡아와야 되고, 또 봉사하는 일이 많죠. 그런데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과 그 자손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반 제사장은 전부 다 뭐냐면 아론과 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중에서 누가? 장자가, 아론의 자손 중에서 장자가 누가 되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대제사장은 뭐냐면 1년에 한 번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아론의 자손 중에는요 몇 명이 있었냐면 4명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 4자녀 중에서 누가 대제사장이 아론이 죽고 누가 대제사장이 됐느냐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3번째 자녀가요 아론에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했어요. 왜 죽음을 당했냐? 제사를 지내다가 잘못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굴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죽음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한 묘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따라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어떠냐면 이 불이 어디서 오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거든요. 하늘에서 임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 않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분향을 할 때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태워서 현장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제사장, 그러니까 뭐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은요, 제사장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전부 다 뭐냐면 들어갈 때 뒤에다가 끈을 맸어요. 끈. 왜? 제사를 드리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그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끈에다가 뭐가 있었느냐면은 안에다가 뭘 달았냐면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그래서 밖에서 소리가 빵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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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면은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아무리 기다려도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끈을 끄집어 당겨야 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거룩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거룩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기면 현장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르아살이라고는 세 번째 아들이 뭐가 되냐면 대제사장이 됩니다. 민수기 20장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오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론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르아살을 데리고 가게. 아론과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의 옷을 벗고,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아론은 거기에서 죽어서 열조에게 돌아간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대제사장이 된 거죠. 장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죽음을 당하는 것, 이게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대제사장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세 번째,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에 와서, 이 신약의 세대에 와서 우리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왕 같은, 우리는 어땠냐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 왕 같은 대제사장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위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어떤 자격이냐면요, 여러분은요 제사장 자격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자격이에요. 왜 그러냐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에 와서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것 뿐이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어떻게 구분이 됐습니까? 몇 단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 중에서도 장자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고 뽑아서 된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라고. 그 장은 어떻게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냐면 우리가 뭐냐면 다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제사장이에요. 다 여러분이 각기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 다 앉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성도에게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살아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많은 수많은 이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고, 그 대한민국 중에서도 또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셨고, 우리 가정에서도 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김씨 가문, 이씨 가문, 박씨 가문, 그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그 가문 중에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뽑고 뽑아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면요,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런 자격을 주신 거죠. 구약의 그러한 대제사장을 꼭꼭 뽑아서 거룩하게 한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날에는 목사만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뭐를 의지해서 그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나를 체육하시는 대제사장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바로 그 보좌 관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어떤 중보도 필요 없고 어떤 단계도 필요 없이 네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계시록 1장 6절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자격을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연약에 쌓여있지만은 부족에 쌓여있지만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단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보다도 그 더 한 단계 더 높여 올려서 우리를 어떻게 되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뭘로 세웠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요.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가 노예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천한 사람들이 많았죠.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참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그러나 우리는 저 황족을 풀어가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하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돈 없다고 권력 없다고 힘 없다고 여러분 움츠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고요. 구약에서는요 왕과 제사장은요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왕은 제사장 될 수 없고 제사장은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파가 달라요. 왕은 다윗의 지파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끔 가다가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이죠.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왕위가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날 보는 우시야 왕이 교만해서 우시야 왕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일평생을 문둥병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왕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제사장은 왕일 수도 없고 지파가 달라요. 로마 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교회는 뭐라면 교회의 황제가 누구냐면 교황입니다. 철저하게 분리가 되고 두 가지를 하나로 뭉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되면 이 왕권과 이 제사장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왕권을 가질 수가 있었나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시요. 왕권을 가지시고 대제사장권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를 해주신 것이죠. 왜?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들 좀 돈 없다고 좀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내가 좀 약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나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신분이나 영광이나 이런 게 약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아직 그 영광 우리가 다 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든 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고 내가 낯대로 때는 비천해지고 약해질지라도 사도 바울같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날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기라 그랬습니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제사장 됐고 예수 믿고 거룩해졌고 예수 믿고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그런 제사장권 왕권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고 그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세상을 향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주셨나요? 제사장의 역할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떠냐면 세상을 향한 대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제사장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가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역할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가 일어나고요. 그 초대교를 통해서도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아니 거기에서 예수 믿는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인데 오늘날 이 신약의 시대에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냐? 세상을 향한 대제사장,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세상을 향한 대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히 누릴 것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평강과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중에 선택한 사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한 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유래를 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요,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왕권까지 줬습니다. 여러분, 이 왕권은 뭡니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왕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왕권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고요, 제사장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시고요, 제사장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직장을 다니시는 직장이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제사장이십니다. 열방의 대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으로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할렐루야. 그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히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다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실로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인천 성시화를 하여 민족 구원을 세계 선교를 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구약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청결하게 하셔서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왕권을 주시고 제사장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채울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왕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제사장 나로 사용하여 주시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세상을 향하여 빛의 사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